신비로운 은총의 여정, 한계신교인의 가톨릭 회심기 살면서 평생을 진리라 믿어왔던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경제적 위기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놀라운 신앙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한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깊고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증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름은 김현우,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 수진과 두 아이, 8살 난 딸 서연이와 5살 아들 다빈이와 함께 대구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오순절 계통의 개신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인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로 섬겼고 청년부를 이끄는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신앙은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고 그 가르침은 제 삶의 견고한 반석과도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교회는 제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그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형상을 숭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인간의 전통으로 더럽혔다고 말입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는 매주 강단에서 뜨겁게 설교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거대한 음녀이며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신 그릇에 불과하여 이미 그 역할이 끝났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말씀들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다른 어떤 성인도 심지어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이 가르침은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성당 앞을 지날 때마다 성모상을 향해 성호를 긋는 이웃들을 보면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저 그림 조각 앞에 절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야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건져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저의 반가톨릭 신념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의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 늘 같은 성경 구절들을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출애굽기 20장 4절,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말하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리고 특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달달 외워 동네 가톨릭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아내 수진 역시 저와 같은 확신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날 침례를 받았고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며 가톨릭의 무지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희 교회의 예배당은 소박했지만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기타와 키보드 소리에 맞춰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졌고 모두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강단을 주먹으로 내리치시며 교리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참된 교회는 교황도, 성인도, 성모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했으며 성당에 다니는 이웃들이 참된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고자 애썼습니다. 제 회계사 일도 순탄했고 우리는 대구 남구의 평범하지만 안락한 집에서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제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불황의 여파는 제 회계 컨설팅 업무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일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주요 거래처 몇 곳이 연달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수입은 거의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내 수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작은 회사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수십 군데에 다른 회계법인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업계 전체가 얼어붙은 상황이었습니다. 달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먼저 딸 서연이의 피아노 레슨을 끊었고 아들 다빈이의 태권도장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차를 팔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7월이 되자 비상금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의 자존심을 꺾고 교회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집을 잃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 특별 헌금을 조직해 주셨고 교인들은 정성껏 도와주었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숨은 죄 때문은 아닐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11조를 더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주시지.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아왔고 11조와 헌금도 누구보다 성실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수진과 저는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하늘은 마치 노쇠처럼 단단하게 닫혀있는 듯했습니다. 10월이 되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월세가 석 달이나 밀렸고 결국 전기와 가스가 끊겼습니다. 제 손에 남은 돈은 단 몇천 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요즘 우리가 좋아하던 과자 못 사 먹어요? 저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금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딸 서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예수님은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잖아요. 우리한테도 맛있는 음식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 순수한 아이의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아침이었습니다. 아내 수지는 남은 현금 2,000원을 들고 버스를 타고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아침도 먹지 못한 채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애써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꼭 맛있는 거 먹자 말하면서도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저는 집에 홀로 남아 구인 사이트를 뒤졌지만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개의 공고를 훑고 수십 곳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빚쟁이들이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일정하고 부드러운 3번의 노크 소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정확히 같은 리듬으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끈질기면서도 정중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 뷰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문에 안전고리를 건 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발치에 놓인 하얀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 안으로 가져와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쌀 1kg, 꽁치 통조림 2개, 식용유 1병, 소금, 신선한 채소 몇 가지와 단팥빵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코팅된 작은 성화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님 이미지였습니다. 뒷면에는 짧은 기도문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교회 형제 중 누군가가 익명으로 도와준 것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화카드를 손에 쥐는 순간 마치 온몸에 약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드는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색은 선명했고 성모님의 표정은 더없이 다정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압도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무한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듯한 살아있는 현존이 부엌 전체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꼼짝도 못한 채 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격렬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야. 내가 30년 넘게 배운 가르침을 잊었나? 당장 버려. 이건 사탄의 유혹이야. 제 개신교적 신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느낀 그 현존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선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결코 사악한 것일 리 없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려 애썼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이웃이 우리 사정을 알고 몰래 두고 갔나? 아니면 교회 형제들이 실수로 카드를 함께 넣었나?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그 규칙적인 3번의 노크 소리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발걸음, 그리고 제가 느낀 이 초자연적인 평화를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카드를 부엌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듯 넣으면서도 그런 제 자신이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담겨있던 식료품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저는 비닐봉투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도움을 준 것 같다고요. 하지만 성화카드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환해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과 반찬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사를 하는 내내 서랍 속에 숨겨둔 성화카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상할 만큼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추지는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고 저는 예전 고객에게서 계약을 일부 재개하고 싶다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서랍 속 카드에 쏠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실 때도 저녁 설거지를 할 때도 그 카드의 따뜻한 시선이 조용히 저를 따라오는 듯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날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3번의 부드러운 노크,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복도, 그리고 발 앞에 놓인 하얀 비닐봉투. 이번에도 봉투 안에는 필요한 식료품과 함께 또 다른 성화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르멜산의 성모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현존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제게 분명히 알려주려는 듯했습니다. 그 후로 2에서 3일 간격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3번의 노크, 텅 빈 복도, 필요한 양식, 그리고 각기 다른 모습의 성모님 카드, 파티마의 성모님, 묵주 기도의 성모님. 저는 그 카드들을 한 서랍에 모아두었습니다. 그 카드들에 손을 얹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는 평생 배운 교리가 번개처럼 외쳤습니다. 이건 우상이다. 속지 마라. 마음의 평화와 머릿속의 경고, 그 두 목소리가 하루 종일 제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우상 숭배자라고 꾸짖으며 교회에서 내쫓는 꿈, 아이들이 아빠는 예수님을 배신했어라고 손가락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낮에는 늘 하던 대로 성경을 펴고 기도했지만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가톨릭을 반박하기 위해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제가 수십 년 동안 한쪽 눈을 감고 성경을 읽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이 비밀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아내에게는 상처를 줄까봐, 목사님께는 악의 유혹이라며 꾸짖으실까봐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대구 시내를 걷다가 계산 주교자 성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 단 한 번도 성당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제게 속임수의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길 건너편에 서서 성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이해하기 힘든 고요와 평화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들은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결국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대의 장엄함, 성화와 조각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 전체를 흐르는 경건한 침묵에 압도당했습니다. 제 시선은 한쪽 벽면에 모셔진 과달루페의 성모님 성화로 향했습니다. 한 노부인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령 우상 숭배란 말인가?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반박이 아닌 이해를 위한 마음으로 가톨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톨릭 사이트를 통해 성모 공경과 성인들의 전구, 성화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를 하느님처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특별히 공경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전구자로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화는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을 보며 그들을 기억하듯 기도를 돕는 표지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왜곡되고 단순화된 그림으로만 보아왔던 가톨릭 신앙의 깊이와 역사적 연속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제 안에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씨앗이 심겼습니다. 그 후 몇 주간 저의 탐색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읽고 가톨릭으로 개종한 개신교인들의 간증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반박용으로만 사용했던 성경 구절들이 가톨릭의 해석 안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멕시코에서 발현하신 과달루페 성모님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원주민 후안 디에고에게 어머니처럼 다가가시고
그가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주셨던 그 이야기는 지난 몇 달간 제가 겪은 신비로운 체험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게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하느님의 참된 부르심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평생을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 살아왔고 무지 때문에 거룩한 것을 공격해온 셈이었습니다. 12월의 어느 밤, 저는 부엌 식탁 위에 그동안 모아온 성화 카드들을 모두 꺼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내가 보았고 저는 결국 지난 2달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던 3번의 노크, 비닐봉투, 성화 카드들, 그리고 제 안의 혼란과 탐색까지. 아내의 반응은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 인의 분노, 그리고 절망. 여보, 당신은 사탄에게 속았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수지는 울며 제게 매달렸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결혼 후 처음으로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제게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저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다음날 아침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나선 후 또렷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의 규칙적인 소리. 제가 문을 열자 이번에는 비닐봉투가 아닌 처음 보는 한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옷 색깔을 연상시키는 푸른 쇼를 두른 따뜻한 미소를 띤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보내셨어요. 오늘 오후 근처 성요셉 성당에서 과달루페 발현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오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제 사정을 아시냐고 묻자 그분은 미소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다 아신답니다.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요. 그분은 홀연히 사라졌고 복도와 계단 어디에도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모든 것을 거슬러 성 요셉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한 젊은 사제가 과달루페 발현의 역사와 신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경험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그 사제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성모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을 박도연 신부라고 소개한 그는 저를 비난하거나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님, 참된 회심은 보통 길고 아픈 과정입니다. 영적 식별에는 시간과 기도, 그리고 동반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정기적으로 성당의 교리 모임에 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톨릭을 가톨릭의 언어로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왜곡된 비판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연속성, 제가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모든 것들이 자료와 증언을 통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 수진의 반대는 극심해졌습니다. 그녀는 개신교 교우들을 집으로 불러 저를 위해 안수 기도를 했고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들과 집을 떠나겠다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느끼는 평화, 이 길이 옳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확신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2020년 3월, 저는 성인 입교 예비 과정에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과정은 제게 지식만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묵주 기도를 배웠고 미사에 참여하며 성체성사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교만과 무지를 고해성사를 통해 씻어냈을 때 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가벼움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저는 성요셉 성당에서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주교님의 안수가 제 머리 위에 놓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함이 솟구쳤습니다. 오랫동안 헤매다 마침내 진짜 집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성체를 혀 위에 모시는 그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셨습니다. 저는 속삭이며 감사했습니다. 저는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충만함 안으로 돌아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견진성사 이후 예상했던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우리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개신교회에서는 제명 통보가 왔고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당의 공동체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박 신부님과 교우들은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지만 제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깊은 양심과 온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된 해방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견진성사를 받은 지 1년쯤 지났을 때 뜻밖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수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 공경이라는 게 정확히 뭐야? 성체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믿는 거야?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신비로운 체험을 아내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3번의 노크, 비닐봉투, 성화 카드들, 아내의 표정이 분노에서 침묵으로 그리고 경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수지는 가톨릭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저와 함께 미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주 하나를 건네며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간과 성모님의 이끄심에 맡겼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저를 찾아오셨던 그 자비로운 손길이 제 가정도 언젠가 온전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늘 가득하기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어머니의 신비로운 은총의 여정, 한개신교인의 가톨릭 회심기 살면서 평생을 진리라 믿어왔던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경제적 위기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놀라운 신앙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한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깊고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증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름은 김현우,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 수진과 2아이, 8살 난 딸 서연이와 5살 아들 다빈이와 함께 대구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오순절 계통의 개신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인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로 섬겼고
청년부를 이끄는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신앙은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고 그 가르침은 제 삶의 견고한 반석과도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교회는 제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그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형상을 숭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인간의 전통으로 더럽혔다고 말입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는 매주 강단에서 뜨겁게 설교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거대한 음녀이며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신 그릇에 불과하여 이미 그 역할이 끝났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말씀들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다른 어떤 성인도 심지어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이 가르침은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성당 앞을 지날 때마다 성모상을 향해 성호를 긋는 이웃들을 보면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저 그림 조각 앞에 절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야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건져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저의 반가톨릭 신념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의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 늘 같은 성경 구절들을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출애굽기 20장 4절,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말하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리고 특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달달 외워 동네 가톨릭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아내 수진 역시 저와 같은 확신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날 침례를 받았고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며 가톨릭의 무지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희 교회의 예배당은 소박했지만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기타와 키보드 소리에 맞춰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졌고 모두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강단을 주먹으로 내리치시며 교리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참된 교회는 교황도, 성인도, 성모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했으며 성당에 다니는 이웃들이 참된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고자 애썼습니다. 제 회계사 일도 순탄했고 우리는 대구 남구의 평범하지만 안락한 집에서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제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불황의 여파는 제 회계 컨설팅 업무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일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주요 거래처 몇 곳이 연달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수입은 거의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내 수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작은 회사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수십 군데의 다른 회계법인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업계 전체가 얼어붙은 상황이었습니다. 달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먼저 딸 서연이의 피아노 레슨을 끊었고
아들 다빈이의 태권도장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차를 팔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7월이 되자 비상금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의 자존심을 꺾고 교회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집을 잃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 특별 헌금을 조직해 주셨고 교인들은 정성껏 도와주었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숨은 죄 때문은 아닐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11조를 더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주시지.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아왔고 11조와 헌금도 누구보다 성실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수진과 저는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하늘은 마치 노쇠처럼 단단하게 닫혀있는 듯했습니다. 10월이 되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월세가 석 달이나 밀렸고 결국 전기와 가스가 끊겼습니다. 제 손에 남은 돈은 단 몇천 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요즘 우리가 좋아하던 과자 못 사 먹어요? 저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금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딸 서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예수님은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잖아요. 우리한테도 맛있는 음식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 순수한 아이의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아침이었습니다. 아내 수지는 남은 현금 2,000원을 들고 버스를 타고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아침도 먹지 못한 채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애써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꼭 맛있는 거 먹자 말하면서도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저는 집에 홀로 남아 구인 사이트를 뒤졌지만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개의 공고를 훑고 수십 곳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빚쟁이들이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일정하고 부드러운 3번의 노크 소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정확히 같은 리듬으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끈질기면서도 정중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 뷰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문에 안전고리를 건 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발치에 놓인 하얀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 안으로 가져와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쌀 1kg, 꽁치 통조림 2개, 식용유 1병, 소금, 신선한 채소 몇 가지와 단팥빵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코팅된 작은 성화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님 이미지였습니다. 뒷면에는 짧은 기도문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교회 형제 중 누군가가 익명으로 도와준 것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화카드를 손에 쥐는 순간
마치 온몸에 약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드는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색은 선명했고 성모님의 표정은 더없이 다정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압도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무한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듯한 살아있는 현존이 부엌 전체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꼼짝도 못한 채 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격렬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야. 내가 30년 넘게 배운 가르침을 잊었나? 당장 버려. 이건 사탄의 유혹이야. 제 개신교적 신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느낀 그 현존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선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결코 사악한 것일 리 없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려 애썼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이웃이 우리 사정을 알고 몰래 두고 갔나? 아니면 교회 형제들이 실수로 카드를 함께 넣었나?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그 규칙적인 3번의 노크 소리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발걸음, 그리고 제가 느낀 이 초자연적인 평화를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카드를 부엌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듯 넣으면서도 그런 제 자신이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담겨있던 식료품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저는 비닐봉투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도움을 준 것 같다고요. 하지만 성화카드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환해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과 반찬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사를 하는 내내 서랍 속에 숨겨둔 성화카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상할 만큼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추지는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고 저는 예전 고객에게서 계약을 일부 재개하고 싶다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서랍 속 카드에 쏠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실 때도 저녁 설거지를 할 때도 그 카드의 따뜻한 시선이 조용히 저를 따라오는 듯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날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3번의 부드러운 노크,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복도, 그리고 발 앞에 놓인 하얀 비닐봉투. 이번에도 봉투 안에는 필요한 식료품과 함께 또 다른 성화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르멜산의 성모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현존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제게 분명히 알려주려는 듯했습니다. 그 후로 2에서 3일 간격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3번의 노크, 텅 빈 복도, 필요한 양식, 그리고 각기 다른 모습의 성모님 카드, 파티마의 성모님, 묵주 기도의 성모님. 저는 그 카드들을 한 서랍에 모아두었습니다. 그 카드들의 손을 얹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는 평생 배운 교리가 번개처럼 외쳤습니다. 이건 우상이다. 속지 마라. 마음의 평화와 머릿속의 경고, 그 두 목소리가 하루 종일 제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우상 숭배자라고 꾸짖으며 교회에서 내쫓는 꿈, 아이들이 아빠는 예수님을 배신했어라고 손가락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낮에는 늘 하던 대로 성경을 펴고 기도했지만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가톨릭을 반박하기 위해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제가 수십 년 동안 한쪽 눈을 감고 성경을 읽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이 비밀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아내에게는 상처를 줄까봐, 목사님께는 악의 유혹이라며 꾸짖으실까봐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대구 시내를 걷다가 계산 주교자 성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 단 한 번도 성당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제게 속임수의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길 건너편에 서서 성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이해하기 힘든 고요와 평화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들은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결국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대의 장엄함, 성화와 조각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 전체를 흐르는 경건한 침묵에 압도당했습니다. 제 시선은 한쪽 벽면에 모셔진 과달루페의 성모님 성화로 향했습니다. 한 노부인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령 우상숭배란 말인가?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반박이 아닌 이해를 위한 마음으로 가톨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톨릭 사이트를 통해 성모 공경과 성인들의 전구, 성화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를 하느님처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특별히 공경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전구자로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화는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을 보며 그들을 기억하듯 기도를 돕는 표지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왜곡되고 단순화된 그림으로만 보아왔던 가톨릭 신앙의 깊이와 역사적 연속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제 안에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씨앗이 심겼습니다. 그 후 몇 주간 저의 탐색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읽고 가톨릭으로 개종한 개신교인들의 간증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반박용으로만 사용했던 성경 구절들이 가톨릭의 해석 안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멕시코에서 발현하신 과달루페 성모님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원주민 후안 디에고에게 어머니처럼 다가가시고 그가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주셨던 그 이야기는 지난 몇 달간 제가 겪은 신비로운 체험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게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하느님의 참된 부르심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평생을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 살아왔고 무지 때문에 거룩한 것을 공격해온 셈이었습니다. 12월의 어느 밤 저는 부엌 식탁 위에 그동안 모아온 성화 카드들을 모두 꺼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내가 보았고 저는 결국 지난 2달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던 3번의 노크, 비닐봉투, 성화 카드들, 그리고 제 안의 혼란과 탐색까지. 아내의 반응은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 인의 분노, 그리고 절망. 여보, 당신은 사탄에게 속았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수지는 울며 제게 매달렸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결혼 후 처음으로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제게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저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다음날 아침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나선 후 또렷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의 규칙적인 소리. 제가 문을 열자 이번에는 비닐봉투가 아닌 처음 보는 한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옷 색깔을 연상시키는 푸른 쇼를 두른 따뜻한 미소를 띤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보내셨어요. 오늘 오후 근처 성요셉 성당에서 과달루페 발현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오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제 사정을 아시냐고 묻자 그분은 미소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다 아신답니다.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요. 그분은 홀연히 사라졌고 복도와 계단 어디에도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모든 것을 거슬러 성 요셉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한 젊은 사제가 과달루페 발현의 역사와 신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경험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그 사제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성모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을 박도연 신부라고 소개한 그는 저를 비난하거나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님, 참된 회심은 보통 길고 아픈 과정입니다. 영적 식별에는 시간과 기도, 그리고 동반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정기적으로 성당의 교리 모임에 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톨릭을 가톨릭의 언어로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왜곡된 비판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연속성, 제가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모든 것들이 자료와 증언을 통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 수진의 반대는 극심해졌습니다. 그녀는 개신교 교우들을 집으로 불러 저를 위해 안수 기도를 했고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들과 집을 떠나겠다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느끼는 평화, 이 길이 옳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확신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2020년 3월, 저는 성인 입교 예비 과정에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과정은 제게 지식만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묵주 기도를 배웠고 미사에 참여하며 성체성사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교만과 무지를 고해성사를 통해 씻어냈을 때 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가벼움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저는 성요셉 성당에서 견진 성사를 받았습니다. 주교님의 안수가 제 머리 위에 놓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함이 솟구쳤습니다. 오랫동안 헤매다 마침내 진짜 집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성체를 혀 위에 모시는 그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셨습니다. 저는 속삭이며 감사했습니다. 저는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충만함 안으로 돌아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견진 성사 이후 예상했던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우리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개신교회에서는 제명 통보가 왔고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당의 공동체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박 신부님과 교우들은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지만 제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깊은 양심과 온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된 해방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견진 성사를 받은 지 1년쯤 지났을 때 뜻밖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 공경이라는 게 정확히 뭐야? 성체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믿는 거야?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신비로운 체험을 아내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3번의 노크, 비닐봉투, 성화 카드들, 아내의 표정이 분노에서 침묵으로 그리고 경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수지는 가톨릭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저와 함께 미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주 하나를 건네며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간과 성모님의 이끄심에 맡겼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저를 찾아오셨던 그 자비로운 손길이 제 가정도 언젠가 온전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늘 가득하기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어머니의 신비로운 은총의 여정, 한계신교인의 가톨릭 회심기 살면서 평생을 진리라 믿어왔던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경제적 위기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놀라운 신앙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한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깊고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증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름은 김현우,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 수진과 2아이, 8살 난 딸 서연이와 5살 아들 다빈이와 함께 대구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오순절 개통의 개신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인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로 섬겼고 청년부를 이끄는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신앙은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고 그 가르침은 제 삶의 견고한 반석과도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교회는 제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그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형상을 숭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인간의 전통으로 더럽혔다고 말입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는 매주 강단에서 뜨겁게 설교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거대한 음녀이며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신 그릇에 불과하여 이미 그 역할이 끝났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말씀들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다른 어떤 성인도 심지어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이 가르침은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성당 앞을 지날 때마다 성모상을 향해 성호를 긋는 이웃들을 보면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저 그림 조각 앞에